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맛보시고 주시는 복락을 끊임없이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5장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노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냥 예쁘니까 예쁜 옷을 입으란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장자. 루벤이 떼떼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째는 넘어요. 힌트. 몇 번째요? 11번째에 가서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장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형제들의 눈에는, 그리고 예쁜 놈이 예쁜 짓 한다고 꿈을 2번 꿨는데 해와 달, 별들, 추수단, 들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걔는 뭐 알겠지. 내가 이 꿈을 꿨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에게 아주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불난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자. 그 생명을 끊어버리자. 그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니까 원위치로 가겠죠. 그러면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짓 안 할 겁니다. 주기자에서 팔아먹자로 갔습니다. 은 20에.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인신매매, 남이 아니라 넘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먹습니다. 10명 다.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홀딱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게 형제들이 곡식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을 봅니다. 갑자기 등장하면 형제들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형제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봅니다. 예전 사건에 매여 있는 요셉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용서가 되겠어요? 화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십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제발 가서 떼어와라. 먹을 것 좀 가져가라.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해야지만 또 가서 요셉을 만날 수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극심하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낫겠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꾹꾹 눌러서 참았는데 이 형제들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참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모범 답안을.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르고 그 형제들의 현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터졌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른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애굽의 총리가 나가라! 다 나가야 돼요. 명령 불복종?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냥 바로 처단하면 됩니다. 그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형들아 살려줘 비굴하게 부르짖던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첫 번째 르우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요, 일곱 번째요, 여덟 번째요, 아홉 번째요, 열 번째요. 10번째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인물,
기둥, 제목 없는 겁니다. 11번째 태어난 요셉이어야지만 해코지 안 하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기에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더니 더 바닥으로, 더 굴러서 더 바닥으로.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뜻을 발견하십니다. 저는 설교 주제가 복잡 민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셔서 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 이쪽으로 보내주셨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늑대로, 형들은 피바람 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장이 아니라 피바람 부는 날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죽여라.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몰살을 당할 운명입니다. 늑대요. 일이랑 같은 말이 늑대입니다. 늑대는 보복하는 동물입니다. 늑대의 새끼를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면 늑대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그 우두머리가 그 사람들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젠가, 방심할 때가 언젠가, 그리고 끝까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골아 떨어졌을 밤이나 새벽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돌보는 가장 건강한 양을 목을 물어뜯습니다.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 무리의 떼가 다 달려들어서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보고 나서 먹느냐? 그냥 다 죽이고 갑니다. 늑대, 보복형 동물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늑대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늑대는 얘가 먹잇감이네? 그러면 그때 시작합니다. 달려들지 않아요? 달려들지 않아요? 계속 쫓아갑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계속 힘이 떨어져서 쓰러지면 그때 가서 내 먹이로 잡아먹습니다. 지독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난관 좌절 굴러 떨어져서 왕의 죄인들이 있는 그 감옥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얼굴이 낯빛이 다른 걸 보고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가 있는 현 주소에서 그는 똑같이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미묘한 것을 느껴서 물어보는 자입니다. 그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낯빛이 흑빛이든지 금빛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감옥에 담겨져 있는. 그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아서 그가 전혀 환경 속에서 굽혀지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기에 구겨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근데 눈물로 막 범벅이데 나가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걸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 요셉이 크게 울었구나,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 견해로 해석을 하면 애굽의 총리지만 그 위에 바로의 왕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울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들려질 것이고 요셉이 가족이 왔다는 것을 알리게끔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왜 곡소리를 내면서 울었냐? 그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왕국을 모셔야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정치적으로 분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요셉은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고 있지 않을까? 그가 술을 놓는 데 있어서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자신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열 형제들은요, 인신매매에서 자기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눈앞에 선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일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동생 옷에다, 채색 옷에다 피범벅 해가지고 동물 짐승 짜가 피 해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가 맞는가 좀 봐주세요. 자신들이 한 죄악, 악독함,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애곡하고 애통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살아서 눈앞에 있습니다. 형들의 간은 아마 위에서 철렁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가 될까요? 빼기가 될까요? 그건 거기 있는 열 형제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만 껌쩍껌쩍하게 있죠.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었을 때 나는 그랬는데, 나는 그냥 옆에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봅니다. 4절 읽어보시겠어요? 재차 얘기합니다. 요셉이라.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요셉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새도 안 줍니다. 4절 시작. 비껴나가고 싶은데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야, 이거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인증해 주죠. 도장 찍어주잖아요. 뭐라고 도장 찍어줘요?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네. 형들은 거기서 이제 생명이 끊겨서 시체로 나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 살아있는데, 팔린 자가 있는데요. 네. 요셉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늑대로 삼으시다. 형들을 다 깨물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쪽 이리로 애굽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아멘. 생각이 다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놀라운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요셉의 심정으로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는 높은 계획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시사 나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셔서 오래 참음의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사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그 동물들이 다 와도 넉넉히 살아내고 부족함이 없게끔 대우할 수 있게끔 그 위치에 올라가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줄은 죽었어요. 하나님 아셔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골짜기같이 누볐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좁고 아골골짜처럼 골고다 언덕길. 그러나 꿰뚫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그만큼 낮추시고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나를 깎고 다듬고 빚으시고 여기까지 이곳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흉악한 일 해도 하나님의 가슴을 큰 계획 가운데 잠시 만나게 하셨구나. 훌훌 털어버리면 됩니다. 일이가 되셔야 되겠어요? 2026년 8월 16일 광복절 다음 주일에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늑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님 인도하세요. 주님 막대기 두시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잘못하고 호되게 치시고 잘하면 톡톡 건드시고 주의 기름을 바르시사 주의 양인 것을 인증하시고 다른 벌레 와서 여기다 알 까가지고 애벌레로 뇌까지 파먹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기름 바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흉년이 2년째라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5년 이건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알고 있는 극비 정도입니다. 극비. 그런데 형들한테 바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릅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셉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비단결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 오르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아들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아버지 이삭이 올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예비해놨어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나랑 가까이 근접해서 살아갑시다. 웬만하면 사회적 거리도 해야죠. 용서와 화해는 해서도 멀리 아주 멀리 사막과 광야에 보내가지고 감옥같이 그냥 가둬놨어야 되죠.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여장안교회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참으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부여장안교회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머리 다듬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여장안교회가 여기서 제일 크다지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사람 지나갈 때 보면 주차장에 막 주일에 참 빼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크다고 저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른 여기에 계시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들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예 하기도 그렇고 아니요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사장님이 막 뻘뻘뻘뻘 막 웃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마음의 자리는 항상 그렇게 갑니다. 여러 교회를 보는데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더라도 버티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 거지.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유 그러세요. 아이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작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대로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맛이 가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맛이 갔다. 그러면 맛이 간 목사니까 다시 원 초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신분 노출됐어요. 진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괜히 물어본다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이 안 하셨대요. 저보고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 맞습니다. 아유 어디 교회세요? 부여장안교회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같았어요. 집사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니까 목사같이 보이죠. 택시기사님이 저보고 어이 여보게 자네는 막걸리 잘 마시게 생겼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술을 안 먹는데 막걸리 타입이라고 그러니 그분의 눈은 막걸리 타입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주 많이 먹겠구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보니 아직 멀었습니다. 저보고 막걸리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나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가까이 머물게 하고 아들이 없어요. 10명이나 그 위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가 달라요. 아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천하소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오실 수 있게끔, 요셉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까지 먼 길을 내가 안 간다 고집 부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북한에서 계시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어렵게 찾은 거죠. 놓고 온 아들을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남한의 가족을 이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부축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 남아있는 아들을 이제 만나겠거니 되겠건 다 해가지고 다음날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꼭 가만히 있으면 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아들인 척 하면서 그 자기 돈 호주머니 홀라당 털으려고 하는 거야. 아들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이 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 남한에서 만나려고 한 아버지 눈이 갑자기 색안경이 자꾸 써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갔는데 다음날 만났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하니까 이 시야가 색안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아들은 북한에 있는 형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형이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그 형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그거 홀라당 가지고 가려고 사기치는 거다. 브로커다. 막 회적이 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도, 두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중국까지 갔는데 다음날 만났습니다. 영상 따라붙어요. 카메라가. 근데 북한 아들은요 외소합니다. 외소예요. 뼈만 남았어요. 이렇게 막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요. 고생 바가지로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요. 북한 말투로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얘기를 해도 이게 좁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때 사진도 없고, 그러니 지금 만나니 너무 이렇게 형제이기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는데다가 아버지 마음이 또 보니까 또 마음이 이렇고 복잡해요.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가 안 됩니다. 없던 시절이에요.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 만났다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 다가서려고 하는데 no,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도대체 안 믿어주니까 아들이 한쪽 팔을 걷어요. 그러니 문신을 보여줘요. 1호로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1호 비슷하게 불렀나 봐요.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끄집어내면서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 새겼습니다.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남한에 있는 동생이 형 새집 붙잡고 옵니다. 이게 그 가족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나누어져서 정치, 이념, 경제 여러 가지 따지면서 이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선두하고 있고 저기는 핵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요셉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분단 국가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광복절 이후에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요셉과 같이 달아보았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 제목,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보실까요? 다니엘서로 가보시면 다니엘서 5장 17절. 다니엘서 5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로는 1241쪽입니다. 1241쪽. 찾기 힘드시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리고 박수, 무당, 기타 등등 애들의 술사들의 어른을 삼았던 글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사드리는데 쓰는 성물을 이걸 가지고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 넣어서 드리겠다, 흡입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버렸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을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려면 뭘 해석을 해주면 내가 이만큼 주겠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17절에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근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처참합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맺혔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자기 왕과 임금이 엄청난 걸 가진 듯 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 먹고 있을 때 아들은 왕궁에 있었겠어요? 같이 떼굴떼굴 굴렀을 텐데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다시 원위치 시키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에다가 술을 부어서 술 퍼마시려고 할 때 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끝났습니다. 뭐라 얘기하시느냐? 그리고 22절에 벨사살 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뭘까요?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바라보았더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넉넉했습니다. 벨사살은요?
왕이고 임금자리,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수장입니다. 그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나타내서 메네메네덱에 우바르신, 아무도 못 읽어요.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바라보았더니 부족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몇 번째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는 몇 번째 인간입니까? 요셉처럼 쓸만할 수 있는 11번째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몇 번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요셉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김판현 목사 일 안 됩니다. 0.78 정도 되겠죠. 함량 부족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일 되세요? 100% 되세요? 모자라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모이고 연합하여서 0.7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0.98 더하기 0.78 더하기 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부여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과 같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조금만 더 통찰하고 성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광로처럼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올라서 뜨거워져서 연합하고 일치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명령하시며 뛰쳐나가겠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치려고 안 합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에 500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곡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 586장 찬양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나니. 눈치 빠르시면 586장을 피시는군요. 예. 펴보세요. 1절만 찬양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찬양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음악적 지식이 그렇지 않아요. 저기 말이야, 어느 쪽에 시작할 때 그 콩나물 3개 묶어놓고서는 이게 3자 써놨잖아. 근데 오늘 이게 보여. 새 있다는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3개, 한 박을 3분의 1로 쪼개서 하나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면에 설 건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항상 어느 민족 누구에나 내가 이렇게 불렀다. 근데 수요기도회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드세요? 구별이 안 되는 저랑 똑같은 처지예요. 저랑 똑같아요. 수, 우, 미예요. 음악은 미야. 그랬더니 뒤에가 맞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되지? 더 힘 먹었죠. 더 힘 먹은 게 확실해. 이게 될 수가 없어. 내 생에 처음으로 불러봤다. 부여 장안교회에 와서 부단하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풍가요에 귀한 교수님 오시고 나서
저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은 얘기합니다. 김승환 교수님 오셨을 때 레슨을 좀 제대로 받지. 그 주소 들어가지고 득음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그 레슨 받은 거야? 그 들은 거지. 저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멘. 저만 와서 9개월 될 때 이거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가야죠. 아멘. 함께 하셔야죠. 아멘. 뜨겁게 예배 드리셔야죠. 같이 한번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장님 그냥 계세요. 저 나름대로 그냥 갈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별 떠날 때 있나니 장관원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 걸리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풀어가게 하시며 비록 책망 왕 앞에서 책망의 이야기를 하면 목숨이 날아가지만 그래도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전하였던 다니엘처럼 주의 복음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예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등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여 장남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세워주셔서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사명, 역할, 기능, 목표, 목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기도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